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게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구브로와 또 버가,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에서 이제 딱 턴을 해서 다시 복음을 이제 처음에는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다면 이제 돌아가면서도 가서는 주께 돌아온 이들을 다시 양육하고 말씀 안에 서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했지요.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이제 온 겁니다. 한 2년 가량의 그 사역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죠. 그러면서 대략 한 1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15장 1절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이 뭐 소식 듣기는 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말씀 안에서 능력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지금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들 또 이러한 것들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 갈라디아 지방을 비롯해서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에 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당신들 바울을 통해서 이런 하고 뭐 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거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서 진짜 당신들이 이 구원의 확신 제대로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등장한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이제 바울이 쓰면서 이쪽 갈라디아 지방과 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쪽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뭔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화내면서 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왜 또 예전에 그 눌림으로 가려고 하느냐, 율법의 그 속박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약속을 맺으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걸음걸음 속에 내가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몸에 이 표시한 그 자국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이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보호하셔. 그것을 사인을 하나님 약속을 거기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표시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려오면서 모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어떠한 그게 할례든지 율법이든지 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놓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브라함을 향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담아 놓으신 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겉에 나타난 그 형식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해요? 과거에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지금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장 2절, 15장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그 사랑의 그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변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주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죠. 참 이런 사람 만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또 이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행했는데,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그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 안에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저 사람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니까 뭐가 진짜인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뽑은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뭐가 진짜가 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면서 지금 한 단계 이제 넘어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지금 이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면서 그러면 그 우리의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뭐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점검해야 되고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 또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AD 지금 49년도거든요. 이때가 이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하는 교회 그 회의, 첫 번째 회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볼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제1차 예루살렘 회의가
교회 역사상 첫 번째 회의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제 거기서 거론이 되고 논의가 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 단계 성장하려면 뭔가 이제 이 문제, 과거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고, 그래야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뭐 단체든 한 단계 이제 성장하려면 그러한 회의와 함께 이 문제들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15장 3절을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 그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데 바로 그냥 쭉 내려가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베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베니게도 들르고 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곳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면서 또 여전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은 눈을 뜨나 감으나 어떠한 상황이 오나 뭐의 1순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들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야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이 일들을 지금 빨리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뭐 회의할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우선은 뭐예요? 어떠한 바쁜 상황이 있고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 전도함에 있어서 이들은 그게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에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도 가면서 그 시간 날 때 또 들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눈을 떠도 예수 그리스도, 눈을 감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제 그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죠. 그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뭐 예전부터 듣고 있었죠. 그런데 또 2년간의 전도 여행을 또 마쳤다는 소식을 또 듣고 또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영접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들의 고생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내가 이랬다, 뭐 아니면 다른 뭐 사람들이 어땠다, 뭐 이러한 일,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남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 속에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것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이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말이 많으면요 어떻게 돼요? 꼭 문제가 생겨요. 근데 다른 말 할 게 아니에요. 무슨 다른 사람이 뭐 어떻다, 저 사람이 저렇다, 이렇다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오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셨는지 그 신앙의 고백들, 그 간증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자기가 뭐 연약한, 뭐 낙심된 이야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그 2년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나타나는 그 일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과거에 여전히 사로잡혀요. 아니 다 좋은데 뭐 그러한 역사도 좋고 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다 담아주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 예전에 할례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미 완성하셨고 그것을 새 계명으로 주시고 온전케 하셨는데도 그것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붙들려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전파하는 이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갖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오늘 주께 매여서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쉬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